네, 어제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제사의 종류와 그리고 각종 이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좀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읽기 힘든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녹아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죄와 허물로 인해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레위기 주석가는 레위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평화의 책이고, 어쩌면 이 신약의 복음서와 같은 책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레위기 1장이 이 번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면 2장은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이죠. 소제는 곡물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바쳐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이 번제라면, 그리고 이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제사라면, 이 소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가르쳐주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소제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보면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재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그리고 마지막 유향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이 소제인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이 고운 가루겠죠? 자, 그러면 이 고운 가루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빻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빻을 때 아주 부드러운 이 최상의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제물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제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도 많이 빻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빻아져야 돼요. 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고운 가루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신앙이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진다면 그 고난은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름과 유향을 사용합니다. 기름은 이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유향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합니까? 네, 성령 안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생명,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역, 또 맡겨진 삶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소재를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화덕에 구워서 드릴 수 있고요, 또 철판에 붙여서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솥에 삶아서 드릴 수 있다. 자, 그렇게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각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2렙돈을 드린 이 과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없는 중에서도 최선을 드린 이 과부의 이 헌금을 주님은 최고의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능력,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이것이 최고의 사역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넉넉한 그런 형편을 주셨다면 거기에 맞게 최선으로 다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부족하여도 그 가운데서도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그 작은 것이 최선의 것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재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형적인 부피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에 보면 이 소재를 드림에 있어서 금지하는 재료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소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 누룩이 있죠. 누룩은 부풀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 누룩 아닙니까? 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누룩은 악하고 더러운 어떤 그 죄를 상징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섬길 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누룩이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 누룩을 다 제거하고 배제하고 그냥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배제하고 넣지 말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진실한, 이 순수한 이 마음만 가지고 섬길 때, 예배할 때 정말 아름다운 섬김, 또 그러한 아름다운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꿀도 마찬가지예요. 헌신과 또 사역, 이런 것들이 내 명예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다면 그 사역에는, 그 섬김에는 꿀이 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에 이런 누룩과 이런 꿀을 제거하시고 빼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이 소재의 필수 이 재료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소재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금을 치라는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쳐야 됩니까? 소금을 쳐야 돼요. 근데 어떤 소금이냐면 여기에 보니까 언약의 소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또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에 쳐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끔씩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신앙,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소금을 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에 소금을 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연약하다, 나는 썩어지기 쉽다, 나는 그런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썩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정말 제대로 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거룩한 소재,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모델로 삼아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이 가루와 같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시고 따으셨어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소재와 같은 그런 삶, 그런 신앙, 그런 제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